고 카누 목사님의 명설교 중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루에 10분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최찬이라는 아이돌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참으로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참으로 정신없이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눈 감았다 뜨면 주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아침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를 갔다가, 점심에는 주보 접고 석수역 갔다가, 저녁에는 아이들 신방하고 금요 철야 드리고 청년부 기도회까지 하니까 하루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한 주가 훌쩍 지나가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가죠. 아마 성도님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코틀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말씀 묵상할 시간도 부족하고 기도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가려고 항상 알람을 3개를 이렇게 맞춰놓는데, 이 바쁘고 분주한 와중에서라도 강제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를 보시면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다시금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중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신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같이 사람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백성의 죄를 속량,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낮디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영혼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란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불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의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불 속에 뛰어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지 않을까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성도인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이시잖아요. 신으로서 너 죄 용서됐어 라고 그냥 얘기하셔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18절의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곤 합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요즘 저한테 종종 살이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살이 빠지지 않고 있고요. 급속하게 그 몸무게 체중계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게 항상 이 옷만 입고 다니잖아요. 얼마 전에 큰맘 먹고 샀던 정장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못 입고 나왔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맨날 하고 있습니다. 점심의 양은 절반으로 줄였어요. 저녁은 바나나 아니면 계란을 삶아 먹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나나를 한 송이씩 먹고 계란을 한 파씩 먹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헛헛해. 뭔가 속이 뭔가 좀 허해. 그래서 초코아이 한 박스를 이제 까서 먹으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살이 찌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게으르다던가 식욕을 못 참는다던가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풀떼기보다 단게 땡기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밥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야지.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2의 율법입니다. 에너지는 최대한 적게 소모하면서 지방을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메커니즘인데 어떻게 살을 빼겠습니까? 네, 봐보세요. 그러니까 라면 2개 끓여 먹어서 밥 말아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정상이고 새벽에 수영 가고 헬스하고 들어와서 닭가슴살만 먹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저도 전임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네, 예, 네, 재밌죠? 네, 피곤하실까봐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형편, 같은 처지에 계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진심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받으셔야 했던 고난, 시험이 무엇일까요? 얼마 전 SNS 동영상을 보다가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통찰이 참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핍박받고 쫓겨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족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응원도 받지 못하고 핍박받았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즉 영원히 함께 교제했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저주하며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통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 질병과 여러 그런 신체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의 어떤 질병과 고통보다도 아픔과 그런 것보다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아픔,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겪으실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 시험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잘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찾아보는 현대 성서 주석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으로 고통받아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전쟁으로 인해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기아로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부풀어 오른 몸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로 인해 끔찍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을 보실 때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그는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형제와 자매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의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한스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을 떠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올 때 세상에 어떤 가족과 친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것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의 말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로 죄사함의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과 더불어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표주박을 갖다가 머리에 딱 부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사단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마귀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단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무기인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죽여버리시는 도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괜히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근원, 뿌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에 매여 있는 자,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래서 이 승리의 상징입니다. 16절의 말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내가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 SNS를 본 일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 단체인데요, 그 선교단체 영상에서 찾아보니까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집니다. 예배에 참여했더니 만성불면증이 치유가 됐다, 우울증 약이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성경이 더 좋아졌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래서 직접 그 월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직접 만나봤어요. 직접 예배를 참여해 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십자가를 의지할 때 진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나의 질병이 진짜 치유가 되는구나, 나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던 마음의 상처가 정말 뿌리 뽑아지는구나, 나의 썩어진 죄악의 쓴뿌리들이 십자가로 인해 뽑히는구나, 그런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나. 아멘. 저는 그동안 이 구절을 읽을 때 앞에다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찔리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상하셨구나, 고난받으셨구나. 근데 이번에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뒷구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진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건져내시고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 구절 더 살펴봅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멍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된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다. 여러 문제로 인해 눌린 사람이 자유롭게 되며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수많은 아픔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십자가에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모두 이겨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옵시다.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읍시다.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합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모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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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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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졸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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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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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찬내 기쁨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고백해 하는 마음으로 주 앞.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멘.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며 여러 삶의 모든 질병들과 아픔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지만,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은혜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죽음에 매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소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이 깨어진 모든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비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해볼까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아멘. 고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손을 모아봅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의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 삶의 문제들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깨어진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질병이 정말 치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이 되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신음하고 고통받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들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아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이 되며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